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예,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 작년 주제 말씀이었는데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존을 넘어 영광으로 삽시다. 우리 다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들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이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사셨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합당하게 이윤을 잘 창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또 여러 가지 또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공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도 공부해야 또 기쁨도 충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본질에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거의 주제는 비슷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도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히터 조금만 꺼주시면, 혹시나 추운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손을 드시면 5분 이상 손을 들 때 동시에 그럴 때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닥따닥 안 됩니다. 동시에 5명 이상 이렇게 할 때만. 영광이 따뜻한 잠바 입었잖아. 할 수 있어.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련회 때도 그랬고 우리 말씀 가운데서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로 결정하고 또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사회 문화가 사실은 참 이 독특한 문화로 이제 SNS가 발전하면서 이 자기 PR, 안 그래도 자기 PR 시대였는데 자기를 PR하면 돈이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에게 굉장히 분노를 갖게 했던 어금니 아빠 같은 경우도 SNS 상에 자기 사연을, 자기 딸이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수억 원의 후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엄청난 이 호화 생활을 누리고 외제차도 타고 다니면서 근데 말도 안 되는 경악할 만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꾸미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도 뭐 케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SNS 상에서 이렇게 딱 떴을 때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 그래서 저는 SNS 상에서 이렇게 너무 감동적이면 좀 이렇게 의심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기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뭐 어떤 사업가 뭐 대단한 뭐 이런 분보다 우리 청년들이 더 훌륭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마주대하는 사람을 좀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잘 꾸며져 있는 SNS보다 옆에 계신 분이 훨씬 더 존귀하고 훌륭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옆 사람에게 말해줍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칠 수 있죠. 이렇게 굉장히 자기 홍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사실은 IT가 강화된 이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세계화가 이루어지면 항상 그런 방식으로 사회가 진행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면 사실은 헬라식 문화, 그리스의 철학과 여러 가지 수사학, 여러 가지 것들 학문적인 발달을 끌어안는 데다가 이 로마식의 굉장히 강력한 군대에 의한 이 세계화가 이루어진 모습을 그레코 로만이라고 이 사회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레코 로만 사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기 PR이 중요한 시대였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피스트들은 말 잘하는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 소피스트들의 궤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정삼각형을 딱 그려놓고
정삼각형의 이 두 변의 길이와 이 밑에 있는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같습니까? 두 배죠. 그런데 소피스트의 궤변이 어떻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정삼각형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네 변의 길이의 합과 아까 두 변의 길이의 합은 같은 거죠. 맞습니까? 더 쪼개 봅시다. 8개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16개로 만들었어요. 이걸로 무한대로 보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같습니다. 할렐루야. 소피스트들의 궤변이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인 듯한데 허점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툭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 맞다고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어떤 논리든 말빨로만 되면 통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이냐 뭐 어떠냐, 여러분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유 중에 하나도 소피스트 사회 가운데 윤리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는 윤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 오로지 자기 PR, 자기를 얼마나 잘 꾸며서 남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였는데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들고 나온 갑자기 철학자가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빠, 조져. 그래서 조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윤리적인 측면을 굉장히 무시하는 사회적 전반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PR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빌립보라는 도시와 함께 고린도 교회는 태역 군인들이 머무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예요? 로마식 문화가 그대로 수용되어 있고 자기 도시에 산다는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는 빌립보다 더 중요한 측면이 있었는데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이고 여러 가지 문화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 폐허가 됐던 도시였는데 새로 짓는 도시다 보니까 옛날은 거기 터줏대감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하하,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나 5대째 이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면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터줏대감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인데 마치 이제 새로 개척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개척 멤버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제 오랫동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결정적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임원 한 번도 못 해봤던 사람인데 옛날 그 터줏대감들이 많아서 이 교회에서 내가 임원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막 이제 이 선한 열심이 좋은데 이제 나대는 사람들이 자꾸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도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대서 인정받고 나대서 좀 더 이렇게 뭔가 이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문화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와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도 그래서 경쟁적인 여성 지도자들이 나왔듯이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알다시피 뭐죠?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이 경쟁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후원자, 피보호자라는 어떤 문화적인 산물이 있었는데 그레코 로만 사회에 뭐였냐면 제가 이제 저 때도 한번 말했듯이 뭐죠? 제가 저는 윤창 라인이에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있네 이렇게 하면 또 이쪽에서 나오죠. 지금 현 시대를 지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장호경 아닙니까? 저는 호경 라인입니다. 장난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라인 타느냐? 한물 같지만 제가 말해볼까요? 전 상훈 라인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오상훈 집사님 라인이라고 자기를 이제 뻐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냐 서로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었던 거죠. 굉장히 경쟁적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도 되게 많았습니다. 음란의 문제나 또 서로 법정으로 소송 거는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의 문제들, 예배 질서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십자가 신학을 말하면서 이 영광의 신학과 대적하면서 십자가의 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 신학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줄로 묻는다면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참 십자가에 사로잡혀 있는 자인가 아니면 자기 영광에 도취되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경쟁적으로 남을 누르고 어느 파에 속해가지고 막 누군가를 누르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당연히 전자겠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고린도 전서는 그래서 교회 문제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그 편지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고로. 그런데 그 편지가 잘 받아들여졌다 안 받아들여졌다?
우리가 예상하듯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도 굉장히 면박을 주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3의 편지가 있다고 학자들이 보는데 그게 소위 눈물의 편지 또는 근심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건 이제 날아가 버렸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막 어마어마한 그 편지를 딱 썼는데 그리고 나서야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어요. 그 회개의 소식을 듣고 나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 2개가 남았는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인데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대적자 중에 이 편지가 잘 안 받아들여지게 맨 처음에 눈물의 편지가 가기 전에 고린도전서가 잘 안 받아들여지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칭 큰 사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내세우고 사도 바울을 굉장히 비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추천서가 있다는 거죠. 이제 다 추천서 대사도들의 추천서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혼자 막 열심히만 하고 있으니까 그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설교를 어느 정도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레코 로만사에서의 수사학을 열심히 한 사람에 비해서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여러 가지 비난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글은 힘이 있지만 말이 시원하지 않다 이런 비난이 있었어요. 우리 말씀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우리 3장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추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도들은 막 그 고린도 교회 온 사람들은 굉장한 추천서. 나 그 소망교회 부목사 출신이야 왜 이래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촥 와가지고 나 사랑의 교회 출신이야 왜 이래 막 이렇게 하고 촥 나와가지고 나 명성교회야 왜 이래 이렇게 막 그 자기 추천서를 목사님 직접 써주셨어. 나 삼일교회 출신이야 왜 이래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하나도 안 와닿죠? 그러면 이제 부산으로 갑시다. 그래서 예, 호산나 교회 출신이야 왜 이래 이렇게 하고 나 수용로 교회에서 5년간 부목사로 있었어 왜 이래 뭐 이런 분위기. 그 추천서가 사도 바울은 없었어요. 너무 열심히 개척만 했어요. 개척만 했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돌아봤을 때 성경의 신약의 절반 가까이가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성경이 정경화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지가 너무 대단한 걸로 느끼지만 사도 바울이 실제 사역할 때는 사도 바울은 변두리에 있는 사도였을 뿐이에요. 사실은 중심에 있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서도 없는 주제에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 사도 바울의 외모를 그때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이제 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키는 이제 반토막이고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반토막 제가 굉장히 위로받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반토막이었고 그 다음에 머리는 대머리. 시원했겠죠. 시원합니다. 하여튼 대머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코는 이제 메브리코. 상상이 갑니까? 입은 우리로 따지면 옥리. 사도 바울 외모 그랬어요. 그리고 눈썹은 일자 눈썹. 할렐루야. 완전히 결정판이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얼핏 보면 사람 같고 얼핏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적어놨을 것 같아요? 짐승 같다? 원숭이 같다? 이럴 것 같죠. 근데 얼핏 보면 천사와 같았더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외모에서 풍겨지는 것은 굉장히 비루했는데 저 사람이야말로 천사가 아닐까 할 정도의 선한 삶의 영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외적으로만 딱 보면 스펙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옛날에 또 교회를 박해했던 스펙이 있어요. 앞서서 막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 훌륭하신 스데반이 죽는데 일조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난이 있었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말이 좀 약했어요. 말빨이 의도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수사학적인 그
뉘앙스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표현력이 좀 약했을지 아니면 그 외모에서 오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뭔가 이렇게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이 약하다고 표현했고 몸으로 대할 때는 또 약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실은 간질이 있었다, 안질이 있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튼 어떤 사단이 어떤 이 공격하는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막 병 고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뭐 이게 옷깃만 들고 가고 손수건만 들고 가도 막 병이 났는데 정작 자기 병은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래가지고 막 쓰러졌다 간질. 그러면 저 목사님 어쩌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막 확 불을 토하는데 또 쓰러져 막.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기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막 다른 사람 막 기도해줘. 저분 뭐지? 약간 그럴 수 있는 모습들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위 거짓 사실은 이제 큰 사도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까지도 공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은사나 대단한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열거해 놨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 중에 유일하게 고린도후서에만 자기가 3층 천을 갔다 온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만약에 이 경험이 자기가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이 정말로 중요했다면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 서신서의 곳곳에 아마 기록해 놨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만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게 자랑 좀 할게 이렇게 하면서 좀 들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 은사 막 환상 봤다. 나 음성 들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 지금부터 헌금해 이렇게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오늘 꿈 봤어 윤창이 사업 잘 돼 이러면서 막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해갖고 헌금 강요하고 막 뭐 그렇게 하는데 다 통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든 더 복 받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고린도의 경쟁적인 그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으니까 그런 거짓 사도들이 막 선포할 때 막 예전에 제가 모교에 있을 때 진짜 제가 되게 싫어하는 부흥 강사가 오셨어요. 막 요 손목에는 2천만 원짜리 막 알죠? 손목 시계 차고 뭐 자기 뭐 차를 뭐 몇 억짜리 그 성도가 뭐 사줬고 막 이런 거 맨날 자랑하는 목사님. 여러분 그런 목사님 설교 안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확실해 역시. 그냥 막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참 속상했던 게 저랑 믿음으로 교제했던 많은 형제 자매들 또 좋아했던 누나 형들 이렇게 있었는데 막 그 목사님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열받게 막 그렇게 자랑하고 막 돈 내놔라 하고 막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전도가 잘 되기 위해서 막 헌금을 강요했는데 뭐 했냐면 1인당 10대의 자전거를 그래서 이제 전도 잘하는 사람한테 자전거를 상으로 줘야 된다고 그 부흥 강사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전 깜짝 놀란 게 저는 영적으로 그나마 좀 교제했던 그 집사님들조차도 막 헌신해가지고 자전거를 막 20대, 50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제 부흥회 다 끝나고 저 시간이 지나서 20대 그 했는데 10대 정도는 했는데 나머지 10대 할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냐고 굉장히 책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제가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 되게 분별력 있을 것 같은데 또 몰라요. 제가 우리 청년구동 분별력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게 통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속상한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그런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막 놀아나고 그리고 막 돈을 착취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은사들을 막 자랑하고 나 꿈 꿨다 막 이렇게 하고 나 눈 감았는데 봤어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꿈과 환상과 계시를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나서 왜 사도 바울은 삼층전을 경험한 체험도 있지만 입을 다물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님께 헌신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한다 한들 여러분 우리 이방 종교 또는 다른 어떤
뭐 이상한 미신 이런 데는 더 많아요. 환상과 막 귀신도 봅니다. 막 이렇게 작두도 타요. 여러분 그런 현상은 어디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기독교가 옳으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그에 합당한 삶의 윤리와 삶의 방향을 지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엄청난 체험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성경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렇게까지 가르쳤는데 못 알아듣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정말 구차하게 저는 이게 막 고린도후서 보면서 막 운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진짜 내 같으면 개척한 교회가 몇 개인데 능 꺼지라 딱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구차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막 자기 사도권을 그래서 보호하고 그 다음에 부득불 내가 말할게 그러면 나도 좀 큰 거 봤거든 이러면서 삼층천 얘기를 해요. 다른 서신서에는 한 번도 기록 안 했는데 얼마나 자기의 그 신념을 꺾어가면서조차도 이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못 알아들으니까 되게 훌륭한 분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 거짓 사도들을 참 사도로서 자기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한번 12장 13절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말씀이 이해 가세요? 좋아, 내가 이해시켜줄게. 좋았어. 역시 우리 영광이 지연아 분발해. 왜 이렇게 약해졌어? 약해지지 마. 약해지지 마. 자, 오케이.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약간 그 비꼬듯이 또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폐를 끼치. 다른 교회는 열심히 사역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원칙이 있었는데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후원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소피스트들이 뭐 대단한 뭐 철학이나 이런 거 막 기타 등등 막 말하고 나서 돈을 받아 챙겼거든요, 늘.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의 한 사람처럼 내가 막 설교를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복음의 대가로 막 뭘 받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취급당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의 원칙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사례를 안 받았어요. 섬기는 교회에서는 사례를 안 받고 섬겼던 교회에 요청을 했어요. 보통 섬겼던 교회. 그래서 아니면 도저히 이제 후원 들어올 데가 없으면 자비량,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천막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는 한 번도 헌금을 안 받았어요. 다른 데 가서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한 번도 요청하지 않은 것 말고는 다른 교회에게 부족한 거게 해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역해줬고 똑같이 너희를 사랑했고 똑같이 열심히 섬겼다. 근데 나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너희 후원을 아예 안 받았다. 내가 그거 안 받은 거 미안하다 이런 거예요. 그거 하나 내가 안 받은 거 진짜 미안하다. 딴 교회랑 좀 차별했네. 내가 너희한테 후원을 안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까지 공격했냐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돈도 요청 못하냐. 그러니까 막 거짓 사도는 어떻게 하면 오늘 설교 들은 사람은 50만 원씩 헌금하세요. 그러면 내가 경쟁적으로 50만, 전 100만 원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500만 원요. 막 이렇게 막 더 없습니까? 더 없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뭐 경매장인지 예배당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고 헌금을 받지 않고 후원을 받지 않았던 사도 바울 보고는 뭐랬냐면 너무 능력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고 거짓 사도고 그 추천서도 없는 사람일 때는 자신감이 없어서 돈 못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이제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마음 아파갖고 열심히 이렇게 해줬는데 능력 없어서 그런 것처럼 여기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배경은 이제 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한동안 이 경기가 이제 좀 어려워져서 요즘에는 좀 덜한데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 믿음으로 헌금하고 그 일의 가치를 보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복받기 위해서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막 헌금을 하고 헌금을 강요당하고 그랬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교에 보면서 이 제가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근데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이 이상한 부흥 강사 한번 오고 가면 열불이 터져가지고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진짜 이상한 분도 한 분 계셨는데
이 학습 방언 비슷하게 저를 따라서야 알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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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막 따라하래.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0번을 하면 방언처럼 된다면서 막 그런 분들 하고 있는데 막 집사님이 권사님도 하면서 아멘 하면서 막 이렇게 앉아 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때 교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갔어요 밖으로.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다른 부목사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상할 때는 시작하자마자 나갈 줄 알았는데 10분 있다 나가길래 놀랬다면서 그랬는데 제가 너무 괴로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막 그런 거짓적인 그 것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스펙을 자랑하면서 막 하면 이 속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문제를 본 겁니다. 그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전히 신앙적인 열심조차도 세상의 가치관 누구보다 더 올라가고 누구보다 더 인정받고 누구보다 더 유명해지고 누구보다도 더 화려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십자가 신학을 말했고 여기서도 그 십자가 신학을 이어서 오히려 약한 것이 강함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한번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기도 진짜 많이 하는 권사님 이러면 좀 뭔가 무서운 그죠? 막 하면 너 새벽기도 안 왔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너 왜 합격 안 한 줄 알아? 하면서 뭐 기도가 부족해 막 이렇게 이런 권사님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성경 많이 아는 장로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은혜롭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예전 방식에 틀렸어. 지금 이 드럼이 있어 이러면서 드럼 치죠. 그래서 막 다 치고 막 성경 많이 아는 장로님 하면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이미지가 막 뭐 이렇게 막 은혜롭고 이런 게 아니라 깐깐하고 막 맨날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신학 지식이 많은 목사님 이미지 어떻습니까? 신학 지식이 많은 목사님 그래가지고 막 맨날 설교 시간에 이래가지고 스피노자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칸트는 이렇게 했습니다. 뭐 해가지고 막 여러 개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바르트가 뭐 신학자들도 나오고 뭐 루터가 칼빈이 막 말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지금 마음 아픈 건데 기도를 많이 하면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알면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되고 신학 지식 여러분 신학이란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학문입니다. 저는 모든 평신도가 신학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갈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열심히 훈련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신학교에서 배울 만한 내용도 다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공부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읽어라는 책 제발 읽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과도 신학적인 담론을 나눌 수 있는 평신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학 지식이 많은 목사님이면 그 영광스러운 학문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그 다음에 늘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질에서 벗어난 이유는 자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누구나 다 자기 욕망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나게 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 본질에 충실하기보다 돈에 욕심이 많다. 그럼 막 신방 갔는데 어떤 분이 막 돈을 찔러줘. 이 권사님 다시 봐야겠네 이러면서 막 매번 신방 가고 요쪽에 집사님 만났는데 돈을 안 찔러줘. 이런 예의 없는 집사님을 봤나 이러면서 신방도 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본질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짓 사도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안에 예수가 아니라 이 유명세에 자기도 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디 막 미디어 이런 데서 막 하지 못하니까 저는 목회적으로라도 좀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이 과도하게 만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것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지식 많은 걸로 남들한테 어필하려고 읽으면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읽는데 주님을 안 닮아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주님을 안 닮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기도 시간을 많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 어떤 막 집사님들 보면 이제 요즘에 뭔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갑자기 3시간씩 기도하겠대요. 제 3시간 기도하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오케이인데 내가 그냥 시간을 그렇게 들여고 채워야 뭔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경우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의 본질에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전심으로 섬겼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섬겼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제가 안 보냈나요? 후서 3장 17절이 저거였나요? 죄송합니다. 2장 17절인데 제가 잘못 보냈네요. 죄송합니다.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투박했던 이유는 수삭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학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때로는 투박하게 설교했냐? 너무 세련되면 오히려 그것이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단순하고 명료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도 아멘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적 유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공부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지적 유의,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 본질에서 미끄러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28절,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되게 세련된 그 거짓 사도들은 나이스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합시다 이러면서 말씀도 인용하는데 뭔가 미끄러져 있는 게 있는 것이죠. 굉장히 세련되어 있어요. 말도 잘해요. 맞는 말 같기도 한데 교회에 대한 염려도 없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용해 먹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고하고 애쓰고 예전에 제가 가출한 쌍둥이 잡으러 갔을 때 그 다음 날 큐티했던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제가 아직도 이 본문의 그 감을 잊지 못하는데 제가 신대원 시험을 3일 앞두고였어요. 그래가지고 성탄 그거 다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다 끝나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3일 뒤면 또 제가 얼마 전에도 외박해서 좀 조심스러운데 말하기가 하여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집에도 찍혔는데 자꾸 밤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해갖고 저도 힘든데 시험 공부하고 있었는데 시간도 부족했는데 또 가출한 애 잡으러 가려고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한테 불평이 나오더라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사역 안 하겠답니까? 좀 시간은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험 3일 전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이렇게 명지를 갔어요. 그때 퀸덤에 사는 애들이었는데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잡으러 가갖고 나중에 엄마 혼자서 또 키웠거든요. 이 아들 쌍둥이 둘 애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아들 둘이가 말을 진짜 안 들어갖고 제가 그래가지고 후려쳤죠. 매가 없더라고 거기는 또. 그래가지고 제가 손으로 때리면 너무 또 손찌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옷걸이를 잡아가지고 옷걸이로 이제 제가 때렸는데 근데 제가 2년 후에 알았어요. 애들이 그 안에 체육복 바지를 몇 겹 입었었다는 걸 나 몰랐어. 근데 최선을 다해서 때렸는데 어깨가 그 뒤로 아직도 아픕니다. 내가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제가 그 다음 날 돌아와서 큐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했다는 거예요. 줄이기도 했습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세련된 목사님이랑은 참 안 어울리죠. 세련된 목사님은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잘 먹고 좋은 호텔, 좋은 차
그래야 명성 있는 목사님 같은데 사도 바울은 자지도 못하고 줄이기까지 했어요.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 사도인가?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라면 두 번째 고린도후서는 누가 참 사도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막 화려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사도인가? 여러분, 그 외적인 것들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지낸다고 해서 참 사도도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어려울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건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본질을 위해서라면 어려움조차도 수용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좀 어렵게 산다고 해서 나는 훌륭한 목회자야, 이러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게을른데 열심히 사역 안 해서 돈도 잘 안 벌기 때문에 어렵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질에 충실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를 돌아보려고 하니까, 잘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누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진다면 그것이 참 사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에 충실한 삶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그런 삶이 진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여러분 한 주간 살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한 주간에 한 번도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한 도전이 없었을 수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서 미끄러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면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장에게 이용당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알고 내가 감당하기로 했다면 모든 지혜를 다해서 더 개척적으로, 내 사장님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네가 사장인지 내가 사장인지 모르겠다. 이건 비꼬아서가 아니라 진실로 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니까 도무지 이 직원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진짜 직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성도로 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계산하죠. 주님을 위해서는 이 정도, 나를 위해서는 이 정도.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면 너무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주님은 이 성경을 쭉 보면 안식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가정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나의 삶을 분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챙기고 싶은 욕망이 듭니다. 하나님 우선보다, 하나님은 나를 잘 몰라, 나를 안 챙겨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100% 자기를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100%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본질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100% 맡기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에 인용 구절에 넣지 않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 같지만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라고 자기를 고백해요. 굉장히 역설적이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한번 좀 좋은 설교 듣고 가는 정도로 주일을 여기지 않길 원합니다. 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로 살기로 결정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러한 결정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가치가 자꾸 들어오면 우리는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순전한 인격적 존재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휘발유에 5%의 물만 섞여 있어도 그건 가짜 휘발유입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 진짜 제대로 믿어요. 그러나 한 20%만 물이 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 가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연료가 안 되는 거예요. 추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진짜 추진력 있는 사람이 되느냐? 자기 안에 100%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추진력 있게 믿음으로 사는 자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때로는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동자,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본인 몇 개인 줄 아세요 혹시? 세 보셨어요? 아무리 할 일 없어도 자기 머리카락 세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할 일이 너무 많으신데도 우리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느냐 안 하느냐는 약간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진짜 절대적인 믿음을 요청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냐 아니냐의 차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뭐가 타 있으면 여러분 제 삶에서도 보면 미끄러져요. 본질에서 미끄러져서 죄 가운데 거하고, 본질에서 미끄러져서 누군가의 깊은 상처를 주고, 본질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평생을 후회할 만한 일을 저지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아멘. 거짓 사도들은 우리를 자랑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위대한데, 내가 어느 교회에서 훈련받았는데, 내가 연봉이 얼만데, 내가 시계가 얼마짜린데, 내 신발이 얼마짜린데, 내 수트가 얼마짜린데, 이런 거 자랑했어요. 우리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드러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하여,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장님을 위하여 사장님께 복종하시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로 왔는데 왜 횡포를 안 부렸냐면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을 전파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꺼이 너희의 종되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때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참 사도인가? 우리는 이렇게 설교 들을 때나 성경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 눈이 돌아가요. 눈이. 화려한 사람이 나타나고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감언이설을 얘기하면 속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게 살도록 우리에게 속삭이면 아멘 아멘 하기가 너무나 쉽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벗어난 것,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난 것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를 주되시게 하는가? 이 세 가지나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저랑 교대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아까 경쟁적이다 보니까 분파가 많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분파가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주님인 곳에는 화목이 일어나야 돼요. 화평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그 선한 경쟁도,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죠. 막 교육자들끼리 경쟁시키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구독교회는 경쟁이 없습니다. 서로 동역해요. 할렐루야. 예. 이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여러분 그러니까 경쟁시켜요. 막 부서끼리. 여러분 우리 막 예전에 제가 저랑 굉장히 친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한번 그 가야교에 있을 때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간지 한 6개월 됐을 텐데 자기가 교사하면서 예전에 교육자들이 막 거의 고등부 교사셨거든요. 그래서 중등부랑 경쟁하고 막 청년부랑 경쟁하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중등부 이렇게 한답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막 밤을 새가면서 막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 다 떠나고 나서 자기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용당했다. 그냥 자기들은 그렇게 해갖고 유명세 타서 어디 좋은 교회로 그냥
뭐 1년도 안 돼서 그냥 떠나버리고 막 가요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부르짖자고 하고 막 목숨 걸어야 된다 하고 교사가 돼갖고 그렇게 안 해갖고 되겠냐고 막 그래놓고 자기가 막 좀 이렇게 되고 나서 1년 만에 막 떠나버리고 이런 거 보면서 내가 교사로 살면서 평생을 이용당했다 이런 것 때문에 교사 못하겠다고 한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랑 연락하고 어려울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는 분인데 제가 그걸 듣고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음이. 저는 그래서 결단했어요. 절대로 교사 이용하지 말고 청년들 이용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 그러나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용하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깨어 계세요. 깨어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화목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참 이 청년구덕에 감사한 게 이번에도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건과 일들 가운데 중고등부 애들 막 이렇게 좀 섬길 때가 많아요. 우리 청년부란 이유로 우리 뭐 이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 스피커 우리 헌금해갖고 했잖아. 어디서 중고등부 왔어? 너희는 이것만 써 모니터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같이 쓰고 있어요. 우리 중등부가 온다고 할 때도 여러분 어떤 교회는 막 흥분하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no problem 이렇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갈 때도 뭐 앞에 김밥 준비하고 뭐 다른 교회 10교회 우리 준비 기도회 할 때도 이 웃긴 게 자기들 밥 먹을 거 자기가 내야지. 그런데 뭐 그 장소도 우리가 대여해 주는데 지금 장난치나 이런 생각이 저도 올라오죠 사실은. 근데 자연스럽게 김밥을 이렇게 먹는 걸 보면서 그래서 호경이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만 먹을 수 없으니까 중고등부 거 그래 다른 교회 거 다 삽시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반대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안 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저는 근데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회복하고 나서 뭐 한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 또 헌금 보내려고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자기가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그런 거짓 사도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헌금 이렇게 소중한 데 써라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서 그 형제 자매들 돌보는데 헌금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참 신기한 건데 혹시 그 책 읽어보셨어요? 라인홀드 니버가 쓴 책인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죄송합니다. 추천 도서로 조만간에 한번 올릴게요. 이 책은 조금은 어려워요. 근데 사람이 도덕적인 개인으로 봤을 땐 되게 도덕적인데 사회나 집단으로 가면 굉장히 비도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보세요. 국익하면 다른 나라 다 등쳐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말레이시아 등쳐먹어가지고 막 잘됐다. 필리핀에 쓰레기 보냈다. 우리나라 쓰레기 별로 없다. 아이고 잘됐다. 이런 방식으로 사고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사는데도 여러분 이 집단화되면 참 무섭습니다. 그 딴 교회 형제 자매를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환대도 잘해주고 빵도 사주고 하면서 자 10교회가 연합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냅시다 이렇게 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이러면서 막 갑자기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개교회주의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굉장히 심한데 이것에서 벗어나게끔 어떻게 싸워갈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뭐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그런 방식, 경쟁적인 방식, 교회 안에서 개인 대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 대 교회도 그렇고 전체가 화목해하는 직분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십자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항상 알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사는 삶의 방식 자체가 십자가에서 멀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참 신기한 건데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 시간에 온 세상의 주님이라고 막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고대 그 부족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부족의 신이어야 돼요. 항상 우리 신은. 그래서 다른 부족을 죽이고 나서 우리 부족 신이 더 세다 이걸 자랑질하기 위해서 부족의 신을 열심히 섬기고 우리 부족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열방의 하나님이래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 편만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 주님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민족이 소중한 만큼 캄보디아 민족도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안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전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건 막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전 세계 하나님 해가지고 우리가 다 지배해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을 만들자, 이거 아닙니다. 전 세계 하나님이란 것은 그 모든 나라들을 인정하시면서 그 나라를 흥왕케 하시고 복음으로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섬기러 가는 것이에요. 온 세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막 섬기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예수가 주 되신 걸 드러내기 위해서 화목해 하는 직분에서 벗어난 것, 대결구도, 경쟁구도, 이것을 파하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든 서로를 세워가려고 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참 사도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드러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일할 때도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경쟁적으로 우리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함께 잘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떠냐면, 옛 피조물은 경쟁해요. 생존 경쟁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경쟁하자, 다 밀치고. 그런데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료로 영생을 받은 새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데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는 일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면 사람들이 경쟁적이지 않고 어떻게든 동역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합당한 본질에 충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회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약한 것이 진짜 자랑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지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그럼 누가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죠. 제가 참 신기한 경험했는데, 얼마 전에 그 작년 구역 예배를 갔어요. 같이 저랑 예배한다고 해서 굉장히 긴장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막 그 엄청난 진수성찬을 막 차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같이 먹고 같이 나누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엘리트들이고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제가 요즘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은 언젠가, 이렇게 막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의 그 몇 억 사기당해가지고 완전히 그 끝장났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을 만났더라고요. 또 한 분도 건물을 잃을 것 같은 완전히 끝장난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아니 이게 참 신기한데, 완전 바닥칠 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죠. 돈으로 치장하고 여러 가지로 치장됐는데, 그런 게 없어져 보니까 주님 말고는 소망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해 할 때, 그리고 자기가 고백했대요. 다 잃어도 됩니다. 이제 주님을 잃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어느 정도, 뭐 대단하게 회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회복시켜줬다고 고백하는데, 같이 막 울면서 같이 나눴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신비 아닙니까? 약한 것을 나누는데 위로받아 서로.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신 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리에서 가장된 겸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별거 아니에요, 뭐 이게 아니라, 진솔하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소망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정직하게 나눌 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끌어안고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우리 섬기시는 목장 리더나 뭐 또 여러 영역에 섬기시는 분들, 난 부족한데, 맞습니다. 여러분 부족합니다. 내가 봐도 부족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약한 것을 끌어안고 이것을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진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가든 화목해 하고, 어딜 가든 정말 주님을 주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직한 고백, 나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치열한 삶을 가지는가,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이 후대에서야 이 빛을 봤어요. 사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대에는 비주류 목회자였습니다. 비주류 목회자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시끄럽네요, 뭐 이렇게 네임밸류도 없으면서,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당대에 혹시나
신실한 성도, 신실한 목회자라는 소리 혹시 못 듣더라도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로 만드실 거예요. 우린 그 믿음 가지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자기 PR의 시대에 저는 그래서 SNS에 자기의 본래 모습의 한 2분의 1만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못해도 정말로 난 못생겼는데 더 2분의 1 못생기게 이렇게 올려야 그게 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자꾸 과장하고 싶거든요. 자꾸 막 끊임없이 집착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거 하면서도 어떤 선택할 때도 주님이 주님 되시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공동체를 화목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온 세계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했다는 거죠. 온 세계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화목해 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만 위하는 하나님 아니고, 우리 구덕교회만을 위한 하나님도 아니요, 한국교회만을 위한 하나님도 아니고, 온 세계의 하나님, 그 온 죄인을 끌어안으시고 화목해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구덕의 모든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